예, 하윤이가 많이 울죠? 왜 우냐면 저 뒤에 10,000원이 떨어져 있었나 봐요. 예,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거를 제가 안 된다고 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저렇게 계속 울고 있었네요. 자기 건데 제가 주인 없는 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더니 아까부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예, 네, 억울하겠네요. 예. 네, 저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여기 있던 거라고 계속 그래서 저도 조금 억울한데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또 이유가 있는 울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오늘 저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들으실 때, 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장 23절의 말씀, 또 사도행전 15장의 옥에서 노임이라고 하는 챕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4월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명의 학생이 히틀러 그 생일, 나치 이제 히틀러 생일을 딱 기념하여서 총기를 들고 이 컬럼바인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아주 엽기적인 총기 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2명이 죽고 25명 이상이 다치는 큰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요때 이제 이 두 명의 그 총기 난사를 벌인 범인이 왜 엽기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다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 총을 머리에다가 갖다 댄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은 총을 쏘지 않고 살려주고 그리고 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제 총을 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였죠. 그때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7살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 범인들이 머리에다가 총을 갖다 대고서 너 하나님 믿어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총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1999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었나 4학년 때 한참 나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서 이제 있을 때 이 사건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참 큰 도전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총구가 내 머리에 대고 있을 때, 너 하나님 믿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에게 참 무언가 뜨거운 어떤 어, 결심과 또 고민을 하게 해준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쭉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인상 깊었던 이 사건을 제가 쭉 찾아보다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추가적인 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흥의 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의 비겁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던 10대들은 신학적 부끄러움은 곧 각성이 되어서 변화되었고 남아있던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신들도 캐시 버네가 같은 담대한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10대들이요 일어나서 우리도 캐시 버넬의 길을 따르자라는 이제 그 말과 함께 티셔츠를 하나씩 입기 시작했는데 그 티셔츠의 문구는 Yes, I believe Go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시하고 증거하는 것은
굉장한 감동과 또한 도전, 결심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캐시버넬이라고 하는 한 순교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10대,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캐시버넬에게 주신 용기와 또 그를 사용하신 그 그릇을 통하여서 미국에 정말 뜨거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순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야고보의 순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간은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으로 있던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처형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요, 처음에 야고보를 잡아서 이 야고보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처형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잡아오고 그리고 그를 처형하기까지는요,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계속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 지지를 잃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야고보가 처형이 되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성화인데요. 여기 보면 야고보의 순교는 어떻게 순교이 되었냐면 칼로 그의 목을 치는 것으로 그 순교가 처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로마나 아니면 그 근대의 그 근방에 이런 어떤 문화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볼 때에요, 어떤 사람을 처형할 때 칼로 그 사람의 목을 쳐서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원수를 졌거나 아니면 왕이 이 사람을 법적으로 뭔가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을 처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처형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야고보를 죽일 때 그 마음은요, 그 처형 방법에서도 조금 살펴볼 수 있듯이 아직 망설이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이 야고보가 헤롯으로서는 참 죽이고 싶고 참 증오스럽고 미워하는 존재였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여도 될까 말까 망설이는 중에 결정을 내리고 처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 고발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이제 요세푸스의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덮어서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죠. 야고보가 이제 형장으로 끌려 나가는 그 길 속에 야고보를 고발한 사람이, 그 야고보가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저항을 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뭐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온하게, 아주 담대하게 그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발하였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칼로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순교의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후대에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제 순교 처형이 되고 난 다음에요, 헤롯은 이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고보를 처형하고 나니까 이 헤롯을요 점점 이렇게 밀어주는 것입니다. 야, 잘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다. 그러면서 이 헤롯을 밀어주니까 이 헤롯의 마음에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던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수장이라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헤롯은 이 베드로를 잡아오고 난 다음에도요, 그의 마음속에서요, 몇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이 베드로한테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요, 패배한 전적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요, 이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그 말들로 이 베드로 앞에 섰을 때요, 베드로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났던 기억이 이 헤롯에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를 처형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이 무슨 시기이냐면 6월절 시기인 것입니다. 또 다시 이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또 그 처형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베드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이 재판을 미루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 재판을 미루기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감옥을 탈출한 경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놓고요, 어떻게 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6월절이 끝나서 처형 때까지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게 놔둘 수 있는가 하여서 고민을 한 게요, 16명의 병사를 뽑아가지고요, 4명씩 짝을 지은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양쪽에는 수갑을 채워가지고 어디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혹시나 이 병사들이 피곤해서 졸까봐 하루를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감시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헤롯 왕이요, 그 간수인들한테 명령 내립니다. 이 간수가 탈출하게 될 때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너희가 그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간수들의 마음에요, 얼마나 큰 부담과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요, 베드로의 처형이 6월절 이후로 연기되어 있는 동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초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간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냐면, 교인들은 마음을 깊이 살피고 열렬히 기도할 시간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2명의 지도자가요, 감옥에 gat혔고, 1명의 지도자는 이미 처형당하였으며 1명의 지도자는요, 이제 곧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단지 지도자를 잃고 그 지도자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그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망할지도 모를 지점에 이르렀다고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환자가 뭐 많이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요,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저는 어디에 있었냐면 인도네시아에 봉사대를 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이렇게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조심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도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갔다 오자 하고서 봉사대를 떠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저희가 딱 귀국을 하고 그 다음날,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귀국을 하고 그 오후에 뉴스에서 대구 신천지 환자가 딱 나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저는 너무 마음속에 큰 부담감과 긴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하는 해외를 이렇게 나갔다 오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또 병을 얻어왔을까봐 이게 혼자서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뉴스를 시작으로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때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요 참 힘을 잃고 이렇게 낙담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모이기만 하며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 초기 교회에 이 두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그 중에 한 사도는 이제 처형을 당했고 한 사도는 처형이 앞두어졌는 이 상황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교회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였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요 액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요, 이 손을 내뻗거나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이제 물에 빠졌거나 절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무언가 하나라도 간절하게 이렇게 붙잡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건져줄 무언가를 찾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이. 그러니까 초기 교회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처형의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목숨이, 영적 목숨이 이제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손을 뻗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요, 아까 서두에서 잠시 설명드렸다시피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풀려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 그 처형이 있고 나면 우리는 흐지부지 다 무너질 것 같고, 초기 교회 점점 틀을 쌓아가고 있던 그 교회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에서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위기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한 연구기관에서요,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앙케이트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불과 10년 사이에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0%가 넘던 그 수치가요. 불과 10년이 지나고 그 안에 뭐 코로나나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요. 불과 10년 사이에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요. 7%가. 이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지 확신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내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그 시야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요즘 제가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연이. 다들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잘 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하나하나가 불안한 것입니다. 저런 성향이 나중에 자기 고집대로 나타나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은 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요즘 기도를 할 때요, 자꾸 눈을 뜨고서 제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마음 속에는요, 저렇게 기도하는 걸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우리 학교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이 친구들이요, 목사님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러는데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어떤 교육을 받고 왔는지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위하여서 일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 기도할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것이. 초기 교회는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려움에 대항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모이는 곳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하는 그 주체는요,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였다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였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요, 이 기도하는 그 다락방이요, 사람들이 꽉 차서요, 발을 디딜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처형이 선고된 사람이에요. 그 처형이 선고된 사람을 위하여서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 헤롯이 두 눈을 부릅뜨고서 어떻게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서요,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내가
이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요, 우리의 그 기도는요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내 기도가 들어지는가 아닌가를 망설이고 고민하지 않고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가 들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죽을 그 순간에 손을 내어 뻗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앞에서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빨간 글씨를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을 통한 구출이나 탈출의 기회는 모두 단절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의 모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그 문빗장들과 로마의 파수병들은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 완전하게 증거하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간적으로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가 바로 그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긴 목회 생활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내가 무언가 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는요, 아무도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아무도 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다가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든지 저는 이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자아가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또다시 우리의 자아가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요, 아유 저 바보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맨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절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요, 다른 이 사람들 그 외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시간이 또 지나면은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이거에 대한 반복이잖아요.
근데 이 반복이요, 어느 삶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저의 삶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나도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때때로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이것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꾹 누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꾹 눌러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누르시는. 만약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정말 겸비하게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실 필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완벽한 차단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요, 저도 이제 요 메시지를 그 매튜의 주석을 보면서 이렇게 캐치하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때는요, 아무런 방해도 없이, 아무런 소리도 없이 이 베드로가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과 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제 안전한 자기들의 아지트죠, 기도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요, 그 문을 두드릴 때에요, 사도행전에서는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요, 성경에서도 계속하여 문을 두드렸다 그러고요. 아무튼 베드로가 문 밖에서요, 계속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헬리뮤트 그 이제 신학 박사가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모든 순간 아무 방해물도 없이 나온 것이 베드로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문 앞에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통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해석을 보면서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게 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 정말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때는요, 생색내지 않으시는 분이라. 도와주시면서요, 야,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 기억해야 돼.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 이거 잊어버리면 나 다시는 너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도와주실 때는요, 그 길을요, 아무런 방해 없이 정말 고속도로가 열린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가지고요, 어떤 것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환상 속에서 보는 것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요,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그 문 두드릴 때요, 단번에 그 문 못 열어주셨을까요? 그런데 오래도록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요, 베드로는요, 수치심을 느꼈다.
어떤 수치심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지 않고 내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와 이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요 수치스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느낄 때 그 문이 열리고 사람들도 그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해석, 베드로가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해석이요,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빠르게 적용되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루어진 이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는요 아마 이런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만약 그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서 처형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가 될 운명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과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헤롯 왕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헤롯도 머릿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내가 지금 해놓은 조치가 베드로가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조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헤롯 왕은요 그 16명의 모든 간수들을 죽여버립니다. 책임을 물어서 죽여요. 그 간수들을 죽임으로써요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중이 드러나게 된 거냐면 야 너네가 짜고 풀어줬지. 이 간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헤롯도 분명히 깨닫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네가 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책임져야 돼. 이 얀 리켄의 헤롯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판화인데요, 이제 이 헤롯이요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실패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좀 읽고서요 가이사랴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요 이제 성대한 축제를 통해서 로마 황제를 이렇게 높여주면서 다시 한번 인기를 몰이하려고 하는 그때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을 보면서요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는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와 신이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헤롯 왕이요 그 말에 우쭐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보다요 하나님을 다시 외면하고 신의 그 이름에 자신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이 헤롯 왕에게 보내어 그곳에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며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벌레가 내려질 때 헤롯 왕의 그 심정, 그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가장 괴로운 고뇌로 고통하면서 환락과 허식의 무대로부터 사라졌다.
조금 전만 해도 그는 많은 무리의 찬양과 예배를 거만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는 자기가 더 강하신 통치자의 수중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박해한 일, 무죄한 야고보를 살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린 일, 사도 베드로를 처형하려던 계획, 그리고 원한과 헛된 분노로 감옥의 파수병들에게도 부당한 보복을 행한 것 등을 기억하고는 그의 양심이 가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기가 되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박해자인 자기를 처치하고 계심을 느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번민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음을 알자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 반대편에 서 있던 이 헤롯이에요. 최후는요, 참으로 비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헤롯은요, 간절히 구했던 그 교회와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의도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였던 이 헤롯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벌레를 보내서 그 벌레를 통하여 그의 목숨을 뺏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요 결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 앞에서 비참하고 가장 약하게, 가장 작게 죽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 베드로는 구함을 받았고 헤롯은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한 그 결과는 바로 간절한 기도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정말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여 기도함으로써요, 어쩌면 마지막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에 이것이 위기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자, 이번 방학 때 캠포리를 위해서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그 라스베가스 도시에서 이제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호텔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카드키를 끼우는 이 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신시티, 신, 죄의 도시라고 써져 있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그래서요, 이제 안식일에는 그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안식일날 그 라스베가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도 호텔에 쫙 이렇게 있다가요, 저녁이 되어가지고 잠깐 이제 그 도시를 구경하러 나갔는데요, 가는 곳마다 신시티라고 적혀 있어요. 죄의 도시.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막 즐거워하며 소리 지르면서요 술 취하고 그곳에서 막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다 하하 웃으면서 친다. 아무도 위기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쩌면 거기가 조금 더 강하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똑같은 신시티, 죄의 도시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죄악이 가득하고 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모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386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음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네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무력한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간절히 올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교회의 위기, 또 우리 국가의 위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간적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때부터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어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